믿습니다. 그네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3부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각자 십자가를 지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에 감사합니다. 아니, 부부가 앉았으면 남편이 아내 보고 수고했다 그러고 아내가 남편한테 수고했다 그래야지 엄한 데 보고 막 딴 데 보고 무안해 가지고 늘 가정에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탄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성탄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을 살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새해로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새해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57절,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처리하느냐라는 거죠. 어디에다 장사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빌라도도 그것이 문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것이 문제이고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부자다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회원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5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하거든요. 그 결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언론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뭐 하냐면 아리마대 사람이 가서 요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구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가족과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당돌이 나갔다, 당당하게 나가서 요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용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폴 틀리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할 때 수많은 남자가 있었고 수많은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저도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다 포기하고 우리 사모님을 선택했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다 뭐하고 포기하고 선택.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이후의 일은 내가 염려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지금 내가 결정할 순간에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시신을 달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그 안에 자기를 장례하려고 했던 새로 판 무덤에다가 누구를 모셨냐면 예수님을 모셨거든요. 뒤에 62절 이하에 나오면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사복음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무덤에 묻히셨고 3일 만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모압 여인 룻 이야기인데 이 룻이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시동생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3명의 가부가 한 집에 사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또 고향 친정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룻은 무엇으로 선택하냐면 환경이나 형편이나 좋은 조건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 선택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도 이민 간다 그러면 수고롭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룻 입장에서는 이방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무엇으로 하냐면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쉬웠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택에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되거든요.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다윗에게 흘러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게 나간다라고 그러거든요.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떨거든요. 싸울 힘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사울왕의 시기에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도망가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 근거지를 삼았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불사르고 처자식을 다 잡아가고 가축들도 다 가져갔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뭐 했다는 겁니까? 긴박한 상황이 됐어요.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서 뭐가 되냐면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처음에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디딤돌, 받침대라는 거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그 받침대가 흔들거려요. 그럼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굳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반석으로 삼으면 어떻게 설 수 있다는 겁니까?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굳게 서야 보이지 않는 증거, 즉 보이지는 않는데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될 것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뭐해져요? 그려져요. 만들어져요. 확신이 돼요. 그게 뭐냐면 증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거든요.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믿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가 됐냐면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실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요. 생각돼. 그렇게 되면 될 거라고 확신이 생겨.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그래가지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배에서 뭐예요? 나와요.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가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그래. 그러는데 배에서 안 나와요. 믿는다는데 배에서 안 나와.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하고 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으면 어디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요. 굳게 서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뭐해져요? 믿어져. 확신이 생겨. 그러면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무덤에 있어도 그 상황이어도 끝까지 누굴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긴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행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죽는 순간에도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죽었어도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믿음의 결단을 하셨더니 제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그가 확신한 대로 그의 증거대로 뭐 하셨냐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권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레스트라는 8,000m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제일 처음 정복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년 때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답니다. 실패하고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내려오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대요. 에베레스트 산아, 너 여기 있어라.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힘이 잘하고 내 능력이 잘할 것이다. 내 도구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와서 너를 정복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그대로 있어라.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내 믿음은 잘할 것이고 내 능력도 잘할 것이고 내 은혜도 더 잘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겠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잘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새해는 더 힘 있는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그래도 누굴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네 상황이 절망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믿음의 결단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판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돌을 굴려서 그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61절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앉아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죽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무덤은 뭡니까? 절망이잖아요. 끝났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어딜 향해 앉아 있어요? 무덤. 거기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를 향하여 앉았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삶이, 너희들 환경이, 너희들 문제가 무덤 같은 상황이어도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서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뭐합니까? 결국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 둘 곳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은혜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62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지고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사흘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야 된대요.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전보다 그 후에 속임이 더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니들이 지켜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말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 소망 없다. 너희들 포기해라. 너희들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을 깨트리고 누가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끝나버렸네. 이제 소망이 없네. 라고 할 때,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나를 절망케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단테 신곡이라는 책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 입구에 그런 편말이 있답니다. 이곳에 오는 자는 소망이 없다. 지옥이 뭐냐면 소망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소망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무덤을 뭐 하시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나냐면 포기할 때 끝나는 겁니다. 절망할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란 겁니까? 소망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성령님을 구하면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무덤 같은 상황일지라도 누굴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배 타고 노마로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이틀이 지나니까 배의 짐을 버립니다. 살려고. 사흘이 지나니까 배의 기구들을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구원의 요망마저 소망마저 없는 상황, 무덤 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 해줬어요? 믿었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굳건한 받침대, 디딤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뭐였어요? 확신이 됐어. 증거가 됐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십니다. 얘들아
안심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소망을 받아야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소망을 말해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뭐라고 말해요? 야, 끝났다. 안 된다. 우리 어떻게 사냐? 이런 소리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는 그 소망의 충만함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소망을 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신대륙을 찾으러 나갔는데 배 타고 가는데 그때는 엔진이 없으니까 항해 자체가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선원들이 그만 포기하고 돌아갑시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도 콜럼버스가 계속 항해를 하니까 마치 폭도를 일으킬 것처럼 막 협박하면서 안 그러면 당신 죽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콜럼버스가 책을 보면서 평안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원들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나침판과 배의 능력을 믿고 이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에게 있는 소망,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에게 소망을 주는 성경을 읽고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새 힘을 얻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하다는 말이 똑바로 보다라는 말이랍니다. 성도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도 지칩니다. 가진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다름질을 쳐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소망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경제지표는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여수는 여수 산당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살까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굴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탄핵 정국으로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무속이 이렇게 많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보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용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올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2025년 믿음의 닻을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순풍을 불어주시어서 승리케 달라고 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의 용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